창세기 29장, 30장, 31장. 볼게요.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야곱과 라반 이렇게 줬어요. 야곱 그리고 라반. 야곱은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놀라운 일들, 특별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라반은 누구죠?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처음에는 조카와 외삼촌 관계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되는 그런 두 사람, 오늘 아주 두 사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8장 지난 시간에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영적인 그 베델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이런 육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여기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생활하게 되는데, 자,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 아주 교활한 사람이다.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과 무려 20년을 보내면서 자기가 지은 죄의 그 결과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다루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야곱, 라반. 자, 첫 번째, 야곱이 이제 만나게 돼요. 외삼촌을, 처음에 딸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1절부터 30장 24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핵심 구절만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 하란 쪽으로 가게 돼.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 근데 거기서 그 외삼촌 사람들의 무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근데 그때 딱 봤을 때 그 외삼촌 무리들 중에서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다. 아름다운 여인 라헬입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이고 드디어 내가 생각한 분들을 만났구나. 그래서 15절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외삼촌이 딱 듣고 달려온 거예요. 자, 15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 우리 집에 와서 네가 일하는데 너 조카 아니야. 그러나 야, 그래도 일하면 일당을 줘야지. 요즘 시급이 한 9,000원 되나요? 장집사님 9,000원 되죠. 한 얼마?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이게 교활한 사람인가. 그냥 얘기 안 하고 딱 얘기하는 거야.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해. 그러니까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이끄심에 의해서 외삼촌 집에 도착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야곱의 행동을 잘 보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막 나갈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9장, 30장, 31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무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 이삭 와이프를, 자기 며느리를 구할 때 종을 보내잖아요. 늙은 종을. 그때 늙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갈 때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만날 때 이렇게 할 것을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게 24장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예전에.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혹은 내가 이 뜻입니까? 저 뜻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주님 순조롭게 행하시옵소서. 왜?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늙은 종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얼마나 좋게 얘기하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스마트한 사람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교활한 사람, 사기꾼의 기질이 아주 사기성이 많은 사람. 왜냐하면 딱 이 무리들을 딱 봤을 때 제일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라헬이에요. 라헬. 이 라헬을 딱 보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그냥 막 첫눈에 반한 야곱. 그러니까 라헬만 내비두고 다 떠나가게 하는 인사를 합니다. 7절 보면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너희들 가서 풀 뜯게 해. 왜? 자기는 첫눈에 반한 누구? 라헬과 something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이 라반 막 달려오고 또 라헬이 또 달려가서 외삼촌에게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12절 보면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갔어요.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랬더니 그 아버지 라반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 당시에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집에서 어떤 건장한 그리고 노동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라반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딱 결정을 내려요. 누구 때문에 결정을 내렸다고요? 라헬 때문에. 왜? 아름다운 라헬, 첫눈에 반한 그 라헬을 맞이하고 싶어서. 라헬이라는 뜻, 영어엔 레이첼. 그래서 여러분 미장원 같은 데 보면 레이첼 미장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야. 자기가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그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을 따서 미장원을 만들어요. 저희 옛날에 지금은 바뀌었는데 저희 상가의 이름이 그 이름이었어요. 그 미용실 이름. 뜻이 뭐냐? 암양이에요. 암양. 근데 언니가 있었죠? 언니의 레아. 이 레아의 이름의 뜻은 들소예요. 여자 이름이 암양이 낫지 들소가 날까? 이름부터가. 그리고 레아의 눈은 여러분 사람의 눈을 딱 보면 눈에서 막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썩은 동태 눈처럼 이렇게 딱 이런 사람이 있고 힐렐리. 근데 그 표현을 여기 17절에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눈에 광채가 막 난다는 아름다움의 상징. 그래서 야곱은 누구 때문에 외삼촌 집에 이제 머물까요? 라헬 때문에.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라반 아버지 외삼촌에게 가서 7년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7년이 하루 같았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 때문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 KTX 타고 간다.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7시간이든 10시간이든 관계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지금 7년 우리 중학교 때 배운 한문 일일이 여삼추라. 하루가 같을려 삼추 3년 가을 그 정도. 일일이 여삼추라 이건 뭐예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7년을 하루같이 갔어요.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제1단계를 보게 됩니다. 15절 보면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냐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에서 종의 관계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꾀쟁이 야곱을 꽤 더 능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훈련의 시기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은 상당히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셔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신학교 가면요, 50 넘어서 60 넘어서도 신학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삐고 빼고 이러다가 의다 터지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역을 해도 저렇게 민전도 사님처럼 젊었을 때부터 저렇게 사역을 하는 게 좋지. 할아버지 파파가 돼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사역도 못하고 가속도도 안 붙고.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시기에 자기 자신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꾀쟁이 야곱보다 더 꾀쟁이였던 라반. 속이지요. 자, 21절 보면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 생각은 누구요? 라헬. 7년간 일했어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이고, 첫날 밤 지냈는데. 계속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 외삼촌, 야, 아주 얍삽하지요.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속은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제2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기꾼이었던 야곱, 그가 당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큰딸이 미모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나비들이 날라오질 않으니까 먼저 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야곱으로 하여금 강제로 결혼하게 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허무했겠어요. 그죠? 첫날 밤에 그 다음날 보니까 딴 사람이에요. 세상에. 예전에 이 야곱이라는 꾀쟁이가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죠. 우리가 배웠죠. 그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27장 19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사건을 그대로 돌려받는 사건. 이제 외삼촌의 장녀로 말미암아 야곱 자신이 속은 그런 사건이 경험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사악하면 여러분 그 길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좀 약간 모자란 듯하고 좀 멍청한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얍삽한 사람이 있어요. 얍삽한 사람. 제가 지금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단순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 막 다루셨어요. 그동안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언니 레아를 위해서 결혼식 주간을 채운 후에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7년간의 두 번째 봉사 기간이 이제 14년이 된 거예요. 14년이.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교묘한지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증인들을 세워 결혼할 때. 22절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놨으니까. 법적으로는 야곱이 레아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 자신이 깨닫는 순간을 경험케 하시려고 이끄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라반, 그리고 특별히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 된 거예요? 2명이 된 거잖아요. 집안에 여자가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 싸움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천사라도 집안 싸움이 나게 되어 있어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29장부터 30장 24절까지인데, 자, 결혼이 축복이 되고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 결혼은 너무 귀한 결혼이야. 그러나 결혼이 죄로부터 시작되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어떤 내 이익, 내 어떤 그런 탐심에 의해서 시작이 되게 되면 그 가정은 보통 분열이 되고 불행에 빠져요. 여러분, 결혼 잘해야 됩니다. 집사님, 결혼 잘 시켜야 돼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죠?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관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이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코 좋을 것 같죠? 다 이익이 될 것 같죠? 플러스.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배우자를 위해서. 네? 계속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지금 제일 어린애가 누군가요? 우리 교회에서. 성주. 그때부터 기도 계속 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주님,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주님, 우리 사위는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배우자를 주셔요. 할렐루야.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 처음에는 두 아내가 모두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레아하고 라헬이. 그러나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이게 문제라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자기가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 외삼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좀 등한시했겠죠. 당연히. 31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하여서 루벤이라는 첫 장자를 낳게 합니다. 야곱의 첫 장자죠.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아들을 한 번에 그냥 4명을 착착착착 레아에게 주심으로 레아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레아가 기도했어요. 왜? 자기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그것도 자기 여동생인데, 그렇죠? 얼마나 그 가정에 그런 그 질투와 그런 게 있었겠어요. 레아가 기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레아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헬 얘기도 나오는데
라헬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니. 자, 30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창세기 30장. 30장 6절. 네. 네, 비라에 관한 이야기.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집안에 아기가 낳지 않는다. 이거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쫙 기도하는 내용 중에 태의 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아멘.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 언니 레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죠?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질투는 라헬과 야곱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꾸 불화가 생기고 자꾸 딴지를 걸고 자꾸 노여움이 생기고 막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침착하게 행동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신앙으로 그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모든 이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현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근본이에요. 근본.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핵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다. 그러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신앙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때 그랬어요. 리브가가 25장 보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야곱은 기도하는 대신에 그 꾀정이, 그 술책이 아주 좋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라헬이 아기가 없으니까 라헬의 여종 빌하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하를 통하여 야곱이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0장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거는 뭐냐면 자기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빌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들 낳는 경쟁에 이 언니 레아도 뛰어듭니다. 그래서 레아의 여종 실바도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실바는 갓 아셀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에 보면 지도 딱 나오고 요단강이 딱 나오고 요단 동편에 누가 있죠? 갓지파, 르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으로 해서 그 나머지 지파들이 아셀부터 시작해서 쫙 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 야곱의 라헬, 레아, 실바, 빌하가 낳은 12명의 아들들의 지파입니다. 물론 거기서는 무슨 지파가 없죠? 레위 지파가 없죠. 제사장 직분. 그리고 누가 2개를 가져요? 요셉이 더블 포션 2배를 받아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개를 받는. 그래서 12개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은 누구에게 낳았어요? 엄마가 누구예요? 요셉 엄마. 라헬. 자기가 야곱이 사랑했던 것 라헬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라헬을 통하여 처음에 난 애가 요셉이니까 그가 장자가 돼서 2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가족의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 분위기를 이루지 못했다. 영적 분위기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도 없었고 또 그 아들 낳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 그 후에 언니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 두 아들을 더 낳고 그때 가서야 이제 라헬이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그 라헬 이 여인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누가? 라헬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7년 플러스 7년, 14년을 그 여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은 갔습니다. 아,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또 이 일들은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의 14년의 봉사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지난 날을 깨닫게 한 거예요. 야, 내가 형을 속였지. 장자권을 내가 팥주강으로서 팔았지. 내가 아버지 이삭 내가 속여가지고 여기 털 붙이고 가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리브가 엄마가 해주는 그거 가지고 내가 사냥해서 잡았다고 거짓말하고 그걸 지난 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하셨을까? 광야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 광야가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그분만 있는 거야. 나와 그분만 1대1의 상황.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가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 만나는 축복. 나 자신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의 광야가 있어요? 질병의 광야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광야가 있나요? 자녀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어하시는 광야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그 약속의 땅 내가 밟을 그날이 왔군요. 그걸 멀리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믿음의 고수,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걸어나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 라반의 가축, 이제 14년간 이제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럼 14년 동안 아내가 4명이 됐고 애들이 12명이 됐고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요즘은 애 2명 키우는 것도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데 12명 세상에.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하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사한 외삼촌 라반이 그래 떠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쓸모있는 사위이기 때문에 놓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안 되겠다. 내가 이 두 아내 또 4명의 이 배필 또 12명의 이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그 디나 딸도 있고 딸이 또 있었나 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 자녀들이. 그런 식솔들 그런 많은 식솔들을 위해서 가장 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 가장 귀한 재산이 뭘까요? 가축. 그렇지 가축. 그래서 라반은 그 가축을 모으는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 원래 이 라반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셨잖아. 너 좀 더 있어. 그렇게 라반이 얘기하지만 야곱은 거절하죠. 왜 거절했을까요? 지난번에 선물 받았을 때 라헬을 줘야 되는데 레아를 줬잖아. 무려 14년을 봉사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반의 제안을 두 번째 제안을 거절합니다. 대신에 야곱은 떠날 때 내가 왕창 갖고 떠나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꾀를 내어서 라반한테 양과 염소떼 중에서 불합격품을 나한테 주시오. 그럼 내가 일하겠습니다.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은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보통 이 당시 이 지방의 양은 하얀색이에요. 염소는 갈색이거나 검은색이야. 그러면 하얀 양이 아기를 낳으면 하얀 양이 나와야 되죠. 검은한 염소가 아기를 낳으면 검은 염소가 나야 돼.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느냐? 양인 경우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게 나오면 원래 나오지 못해. 원래 하얀 것만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런 게 나오면 내 것으로 하고 염소인 경우에도 점 있는 것 원래 까매야 돼. 그런데 좀 흐여물근한 것도 나오면 그건 내가 갖겠습니다. 원래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은 이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됐을까? 얼씨구나 좋아.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외관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략가 야곱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야곱이. 대신에 자기 계획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물통 옆에 세운 특별한 이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 같은 것이 양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해서 여러분 실은 하얀 염소가 나오고 검은 염소가 나오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나 야곱은 선택적인 품종 개량을 이용해서 아롱진 게 나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한번 멘델의 유전 법칙처럼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40절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요 그 당시는 자기가 한 것처럼 느꼈어.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장 8절 9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헬과 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니라. 자, 베델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야곱이 받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늘 야곱을 붙들고 계셨다. 떠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베델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드세요. 이야, 너무 멋진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의 약속을 야곱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그렇게 만드셨다. 라반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그렇게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셨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있었던 라반 외삼촌 집에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 일단. 그래야 그 약속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약속의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이루시나요? 그럼 우리가 믿을 존재가 아니지.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 약속을 다 해놨어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약속도 다 해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딴짓할까요? 하나님 딴짓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시게 미쁘시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성경 우리 성도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죠? 자, 또 한번 빌사일구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사일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게 있어요. 3월 달이니까 3개 암송한 거예요. 이제 연말에 가면 12개 암송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4월 달 여러분에게만 잠깐 말씀드릴까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긴가요? 기도해 보세요. 또 제가 바꿀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길면. 할렐루야. 자, 그리고 31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떠납니다. 회의감을 느꼈어요. 회의감을. 자, 2절 보면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딱 낌새가 외삼촌이 예전 같지가 않아.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떠나라고 얘기하셔. 그래서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떠나기로 결심한 데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반의 태도가 어떻게 됐다요?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았다. 2번째, 이제 자기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를 느끼는 거예요. 홀로 서기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총각으로 떠나가지고 젊었을 때 떠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몇 살이라고 그랬죠? 예? 기억나세요? 70?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버려야 그 다음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렇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77세 아니에요? 네. 나이가 많았다는 거.
나이가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14년 지나고 한 20년 지났으니까 거의 100살이 다 된 게 90 몇 살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된 거예요. 실은 이 떠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거는 정말 귀한. 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시는. 그런데 그거에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스! 떠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떠나 그랬더니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몰래 떠난 거예요, 몰래. 라반한테 얘기 안 하고 외삼촌한테.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할까요?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뭐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면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살짝 그 교묘한 그 자기의 본성대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서둘러서 도망칩니다. 17절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라반에게도 경고하셨어요. 보세요.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해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라반이 열받아가지고 해칠 수 없었지만 라반 입장에서는 뭐예요? 조카가 그리고 사위가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거예요. 막 자기를 속여서. 그러니까 감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상했겠지. 자기 허락 없이 도망치듯 떠나갔으니까.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라반이 관심 가졌던 건 뭐냐 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그가 섬기는 드라빔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훔쳐갔다는 거야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열받은 거죠. 30절 시작.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여기서 신은 신발이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경배하는 신 우상 딴지. 근데 그 라헬은 또 그걸 또 갖고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라헬이.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죠. 32절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기 깔고 앉아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숨긴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 라반이 그걸 다 조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갈등이 터졌어요. 드디어 이 두 사람의 갈등, 이 야곱과 라반의 갈등, 20년 동안 쌓인 울분이 이제 터졌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 이 외삼촌이 아니지 이제 장인에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36절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라반은 우상 숭배자였고 이 야곱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다. 이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가? 찾을 수가 없죠. 야곱이 이 울분, 이 막 토로하는 이 과정에서 유일한 영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자기의 이 축복에 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그거밖에 없어요. 야곱은.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제 터져서 얘기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은 거 다. 그리고 나서 서로 계약해요. 야곱은 라반을 신뢰했을까요? 아니요. 라반도 야곱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둘이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피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원래 여러분 약속의 이 기둥은 사랑과 섬김의 증거로 원래 하는 건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불신하니까 그 불신에 대한 증거로 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47절 보면 너무 재밌는데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다. 뭐를? 돌덩어리를. 돌을 가지다가 기둥으로 세인 그 증거를 서로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돌덩이를 가지고 한 사람은 여갈사 하두다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갈르엣이라고 하는 같은 뜻이야. 다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언어도 서로 달리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전에는 조카와 외삼촌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장인과 사이의 관계의 두 사람이 이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전혀. 여러분 이런 관계는 정말 보기 드문 관계죠. 실은 그리스도 이 가정 내에서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꽃꽂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섬기는 꽃꽂이 헌금으로 섬기셨고 또 와서 꽃꽂이로 섬기신 분들 때문에 이 교회에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향기가.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뿜어낼 향기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존대해주고 서로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에 행할 일들이다. 그리고 52절 보면 라반이 세운 기둥을 경계석으로 해서 이제 야곱이 넘어오지 못하게 탁! 옛날에 땅 따먹게 하면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러분 옛날에 책상이 이렇게 있어, 책상이. 그럼 자기 짝꿍 있잖아요. 짝꿍한 거 싸우면 뭐해? 가운데 쫙 커놓고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그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52절.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야곱의 20년의 종살이가 끝나갑니다.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해결해야만 했다. 기대하시라. 다음 시간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내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죠?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오늘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야 하나님 대단하셔. 야곱 같은 놈, 제가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저같이 못난 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야 난 별로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지 하고 추스리고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까요? 제가 4가지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광야 생활 지금 걷고 계십니까? 그 광야에서 목숨 걸고 주님 만나야 돼. 2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꾀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야곱처럼 살면 되지 않아. 3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박봉호 권사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뼈마디들이 그 디스크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경식 집사님 췌장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암세포를 주님 만져주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그 모든 암세포들은 다 떠나갔음을 선포한다 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영주 집사님 이의진 이성진 귀한 자녀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암세포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말문이 트이게 하시고 모든 폐암의 모든 휴증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손잡아 주셔서 이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셔서 그 초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을 살아갈 때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야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두셨는지 깨닫고 주님 그 광야에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택하여 싸우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열정도 내 달란트도 내 재물도 내 모든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며 그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광야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재정의 광야 자녀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이 육체의 연약의 광야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여호수아 그 2세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들도 주님 품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말씀 가운데 행하며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풍조에 따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자녀들의 모든 혼미케 하는 영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믿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믿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야곱처럼 자신의 꾀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똑똑하다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다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놀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베델의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모든 아버지 능력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붙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변하지 않는 말씀 오직 1.1억도 변하지 않는 말씀 대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핏대만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세 지말 하나님의 이제 영화로운 그날이 예수의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매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신부 성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밤중에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때 아버지 기름을 찾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준비하여 매일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아버지 그분과 함께 아버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그런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입술을 통하여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하나님의 내 입을 통하여 축복의 아버지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주의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천국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시선이 고정되어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버지 교회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내 속사람에게 얘기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야곱처럼 꾀쟁이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봉환 권사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른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39대 채찍 가운데 우리 박봉환 권사님의 모든 아버지 그 연약함이 들어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모든 연약한 것들은 다 새롭게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뼈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갈 지어다.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수기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붙들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교회에 나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제대로 본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두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경식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췌장한 말기 세상이 보기에는 아버지 희망이 없고 아버지 의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그 아들을 다루시옵소서. 영광로에서 다루시옵소서. 이 모든 암덩어리를 하나님이 다루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췌장암의 암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끌고 걷다 나갈 치유다. 치유될 치유다. 치유의 광선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으로 인증 나오리라. 누구든지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의심 없이 선포하며 나오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오히려 주님께 더 간구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귀한 성도로서 준비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영도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의준 형제 혈관 육정암 그 모든 혈관의 넷빛에 보이는 암세포들은 다 떠나갔음을 선포한다. 떠나갔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없애주시옵소서. 주님이 잠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성진 귀한 아들 말문이 트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들의 귀한 백성의 모습, 하나님 이 가정의 모습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 오히려 그 광야를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이 성경 성도님을 주님이 보내주시고 이 지구촌교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홀로 보내지 마시고 주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버지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 성경 성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생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하고 매일 입을 열어 간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입을 통하여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으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백성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그 광야에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광야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광야를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꾀쟁이로 살지 않게 하자.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야곱처럼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 엘 베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지구촌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적인 것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붙들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박봉호 권사님 치유하시고 우리 오경식 집사님 모든 암세포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우리 신영주 귀한 집사님 가정을 주께서 새롭게 회복시켜서 우리가 기도한 거대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간증하며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끝까지 주님 방법대로 끝까지 붙드는 삶,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